여러분, 우리가 등산 같은 데 가면 높은 산 올라가면 이제 중간쯤에 산장 같은 게 있죠. 휴게소 같은 데가 있는데 이 같이 출발한 사람들 가운데 이제 너무 지쳐가지고 더 이상 못 올라가겠다라고 주저앉아가지고 그 산장 같은 데서 벤치 같은 데서 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힘들어도 꾸역꾸역 이렇게 올라가죠. 근데 그 중간 같은 데서 그 쉬고 있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 동행들이 이렇게 쭉 올라갈 때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즐겁게 먹고 이야기도 하고 막 그런다 그래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한참 올라가서 정상 가까이 가는 그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갑자기 말들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마음은 비슷한 거죠. 나도 저까지 갔어야 되는데 왜 중간에 중단했을까? 그런 후회의 마음이 모두에게 이제 쭉 퍼져가는 거죠. 내려오면은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뭐 그날 하루나 그 다음 날 뭐 조금 기분이 그랬겠지만 그거는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의 교훈을 얻으면 되지요. 근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 신앙의 여정을 쭉 달려가지 못하고 중간에 주저앉아서 신앙의 여정을 완주하는 사람들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까? 처음에는 안 나가고 중단하고 그러니까 편하고 좋은 것도 있고 그러긴 하지만 신앙생활을 잘하고 그러면서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복도 받고 마음속에 기쁨도 충만하고 성화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 나는 뭐 왜 주저앉았을까? 이런 마음이 당연히 들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말씀은 우리 신앙에 걸어가는 길, 인생에 걸어가는 길을 하나로 비유를 하는데 뭘로 비유하냐면 경주로 비유합니다. 단거리 달리기 말고 마라톤과 같은 장거리 경주로 비유를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고 인생 살아보면 다 동의가 되잖아요. 맞다. 인생은 마라톤과 같고 신앙생활도 마라톤과 같다. 근데 이 장거리 마라톤과 같은 경기를 하면서 경주를 하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덕목이 하나 있죠. 그게 뭐는 겁니까? 오래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래 참아야 된다. 막 숨이 넘어가고 주저앉고 싶어도 그래도 걷는 것처럼 뛰어도 끝까지 가야 그래야 목표점에 골인 지점에 도달할 수 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보면 이 오래 참다라고 하는 것이 1, 2, 3절에 다 같이 나와 있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안 하고 있을 뿐이죠. 그 보면 12절에 후반절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인내라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2절에 보면 십자가를 참으사, 이것도 참는다는 단어입니다. 비슷한 단어예요. 그리고 3절에 보면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이게 어원이 다 같아요. 휘포메노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휘포라고 하는 것은 어디 밑에 있다는 거예요. 메노는 머무른다, 거주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참는다, 인내한다 라고 하는 뜻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믿고 있는 어떤 가치 밑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가치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떠받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동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앞 뒤에서 중요한 단어가 감싸주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내라는 단어예요. 한번 히브리서 11장 앞에 있는 10장 3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을 둘러싸고 인내 네 단어가 감싸를 해요. 감싸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이 신앙의 경주를 인내해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을 수가 있구나, 이 말입니다. 그래서 11장에서 그렇게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 나오는 거예요. 인생을 통째로 놓고 보면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꼭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동치는 겁니다. 조금 힘들면 요동을 쳐요. 요동을. 교회도 나왔다 안 나왔다, 공부도 하다 말다, 열심히 일하는 것도 하다 말다, 요동치면요 얻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안타깝지만.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으려면 뭐 해야 되냐?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어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세상이 아주 순발력 있는 사람들을 원하는 그러한 세태도 있지만, 인생을 길게 놓고 보면 뭐 해야 되냐? 인내를 해야 된다. 특별히 신앙의 여정에서는 인내를 해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게 되어 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좀 걸어갈 때 소처럼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토끼처럼 그냥 자발스럽게 걸어가지 말고 인생의 목표를 향해서 좀 뚜벅뚜벅, 날씨가 덥든 춥든, 그리고 이 삶 속에 하나님의 이 선물이 있든 없든 간에 좀 소처럼 뚜벅뚜벅 걸어가면 그 인생 전체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선물들이 있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서로를 격려하면서 이렇게 축복합시다. 소처럼 걸어갑시다. 시작. 소처럼. 자, 이렇게 인내가 중요한 거 잘 알잖아요.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이거 뭐 얼마나 많이 외웠어요. 근데 잘 안 되잖아요. 신앙의 여정을 잘 인내하면서 완주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한 3가지 정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3가지를 살펴보고 그 3가지를 할 수 있는 어떤 동력 같은 거를 살펴보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1절에서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인내하면서 완주하려면 뭘 말씀을 하고 있냐면, 우리에게 구름같이 화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말을 하면서, 그러면서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오겠습니다. 벗어야 한다. 벗어야 돼요. 뭘요? 무거운 거. 또 뭐요? 얽매이기 쉬운 죄. 이런 거 짊어지고 메어가지고 살아가면 절대로 신앙의 경주를 인내할 수 없습니다. 짧은 거리를 갈 때는 물건을 들고 갈 수 있지만, 긴 거리 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배낭 메고 가야 돼요. 가벼워야 됩니다. 마라톤 하는 선수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장식품 하면서 하는 선수 한 사람도 없잖아요. 가장 심플하게 복장 여러 가지 것들을 갖춘 다음에 그 다음에 달리지 않습니까? 신앙의 경주도 마찬가지로 무거운 거 있으면 인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얽매이기 쉬운 죄 있으면 절대로 이 경주 완주하지 못한다. 지레 지쳐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미 이제 현대 이러한 정신과학이나 심리학 이런 데서도 많은 이러한 실험들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이 A그룹과 B그룹이 있는데, 이 그룹에게 풀리지 않는 퍼즐을 줍니다. 풀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얼마나 걸리는가를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 A그룹과 B그룹이 있는데 그 사전에 어떤 조치를 취합니다. A그룹은 사전에 뭐냐면 힘겨운 일을 시켜요. 그리고 나서 이 풀리지 않는 퍼즐을 풀게 만들어요. 그리고 얼마 만에 중단하는지를 체크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여기는 예를 들어서 20분이면 끝나버려요. 근데 B그룹이 있는데, B그룹은 뭐 하냐면은 편안하게 쉬게 했습니다. 그러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텔레비전도 보고 그 다음에 쉬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이 퍼즐을 풀게 했어요. 그랬더니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은 1시간 20분 걸리는 거예요. 어차피 풀리지는 않지만 빨리 중단하고 훨씬 오랫동안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결론을 내려요. 이건 뭐냐? 어떤 절제라든가 인내라든가 이런 거는 개인의 의지적인 차원도 있겠지만, 그 속에 있는 에너지와 힘 같은 거라는 거예요. 힘을 미리 써버리면 다음에 인내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힘을 안 쓰니까 인내를 많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잠자고 나면 다음날 아침에 공부가 잘 되잖아요. 일도 잘 되지 않습니까? 에너지가 충전이 되었기 때문에.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무거운 것으로 에너지를 다 써버리잖아요. 그러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바닥이 나가지고. 그래서 무거운 것들을 다 털어내야 됩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 물질 때문에 근심과 염려, 이 두려움 이런 것이 가득하면요, 신앙의 경주를 제대로 할 만한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다 맡겨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여러분, 제발 우리 살아가면서 인생의 무거운 짐 혼자 다 짊어지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좀 가볍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무거운 거, 얽매이기 쉬운 죄. 또 어떤 분들은 너무 이 세상의 어떤 즐거움에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써요. 그래가지고 텔레비전 드라마나 영화나 인터넷이나 유튜브 여기에 너무 많은 시간을 쓰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할 수 있고 신앙적으로 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별로 없어요. 참 희한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뭐 이 K-팝이라든가 K 콘텐츠가 탁월하잖아요. 세계적으로도 알아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 재밌는 게 많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런 거를 막 계속 보다 보면은 그 순간은 재미가 있는데, 여러분 희한하죠? 우리 마음이라는 게 그런 거 보면 즐겁고 재밌고 웃고 감동도 하고 그러는데 시간이 좀 지내고 나면은 야, 정말 의미 있게 시간을 잘 보냈다, 가치 있다 그럽니까? 별로 안 그러죠. 뭔가 공허함이 밀려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너무 이런 어떤 것들에 대해서 너무 즐거워하고 거기에 빠지고 그런 것들은 굉장히 신앙의 여정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도립도서관을 자주 가는데 그 앞에 약수터가 있어요. 공원이 있고. 그래갖고 거기서 할아버지들이 늘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적어도 제가 볼 때는 70대, 80대. 근데 가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 이순신 장군도 있고 강갑창 장군도 있고 얼마나 나라 걱정이 많은지,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쭉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이렇게 오고 가면서 이게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아이고 참 인생의 어떤 의미에서는 인생의 후반전도 아니에요. 종반전이야, 종반전. 거의 지금 다 마무리하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러면 나라 걱정을 이해하시는 거는 이해도 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를 잘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좀 많이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나라 진영이 너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고 대통령이 새로 선출되면 나라가 조용하고 평안할 줄 알았더니 더 시끄러운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러니까 막 여러 시사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에 많이 바라보면 영적으로 또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가 보고 듣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을 자꾸 선별하는 그러한 훈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심령을 지킬 수가 있어요.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 여러분 이제 자꾸 인생을 살아가시면 너무 후회하시면 안 돼요. 과거에 대한 후회, 연민, 잃어버린 기회에 대한 어떤 상실감, 그거 뭐 붙들고 있어서 어떡할 겁니까? 다 끝난 거죠. 집중은 현재에 해야지. 그리고 우리에게는 뭐가 남아있냐? 부활과 영생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 믿는데 자꾸 과거를 붙들고 후회하고 탄식하고, 이것도 무거운 짐이에요. 얽매이기 쉬운 거고요. 여러분 인생의 후반전, 종반전을 달려가고 있는데 부동산 계속 연연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거 안 됩니다. 아니 주님이 부르실 날이 언제일지 모르는데 언제까지 부동산 쫓아다니실 거예요? 내 마음속에 미움, 정욕, 헛된 자존심, 분노, 이런 것들이 다 무거운 것, 그 다음에 얽매이기 쉬운 죄입니다. 이런 거 잔뜩 끌어안고 있으면요, 신앙의 여정을 인내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지만 하나님은 굉장히 공의로우시다는 것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지 못하고요, 중간에 가도 뭐 괜찮은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경주를 완주해야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뭐냐? 우리 안에 있는 각자마다 다 적용점들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 인생을 결산한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무거운 거, 얽매이기 쉬운 죄 다 벗어버리는 이러한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려면 2절에 있는 것처럼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한번 따라오겠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 예수님을 바라본다. 이건 뭐냐면 이 예수님에게 시선을 고정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장거리 달리기 선수가 이게 골인 지점인가 저게 골인 지점인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상상할 수 있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골인 지점이 명확합니다. 그것만 향해서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의 과정을 이렇게 이 인내로서 경주하려면 뭐냐? 예수를 바라보자인데, 예수를 바라보는 건 영어 성경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Fixing our eyes on Jesus,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에게 고정하고 예수님에게 픽스해버리는, 자꾸 분산되지 아니하고 예수님에게 고정을 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가? 우리가 목표가 있어야 흔들리지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방학이 되었습니다, 요즘. 근데요, 나는 인생의 우리 자녀인 학생인 자녀가 있는데 이 자녀가 나는 공부에 오직 집중을 하겠다라고 하면요, 방학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가 선명해집니다. 근데 이 목표가 안 세워져 있어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오늘은 어떻게 보내지? 고민이 되는 거예요. 목표가 불분명하면 삶이 어수선해지고요, 목표가 분명하면 삶이 저절로 정돈이 됩니다. 희한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여유로운 시간, 프리타임 이거 잘 못 보내요. 상당수의 사람들이. 그래갖고 이 방학 때 방황하는 학생은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유 빨리 개학했으면 좋겠다. 왜냐? 주어진 틀 속에 내가 들어가면 좀 나으니까. 어른도 마찬가지일 거래요. 인생의 목표가 불분명하면요,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 방황을 합니다. 어떻게 보내야 될지는 몰라요. 목표가 불분명한데 퇴직을 했다? 더 힘들어져요. 틀이 있어야 오히려 훨씬 편하거든요. 근데 우리 인생의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예수님에게 시선을 고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는 거,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그분을 닮아가는 것, 그분을 더 사랑하는 것, 이런 게 우리 인생의 목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에게 고정한다, 픽스한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우리 인생의 목표인데, 그게 좀 어떻게 보면 어렵게 느껴져요. 어떻게 하자는 거지? 어떻게 해요?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거야? 구체적으로 이런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풀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지금 우리 가정의 상황, 직장의 상황, 교회의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지금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이게 이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께 묻고 순종해보고 묻고 순종해보고 자꾸 이러면서, 아, 주님이 이런 걸 원하시는구나, 주님이 이거를 기뻐하시는구나, 이런 걸 알게 되어지는 거죠. 아까 벗어버리자라고 해서 하루 종일 유튜브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면 속이 굉장히 공허해진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반대도 똑같이 진리예요. 뭐냐면, 한번 여러분, 이제 휴가철인데 여러분이 한번 시간이 있을 때
하루 한다면 좋겠지만 하루가 못 내면 한나절만이라도 이렇게 내 가지고요 주님 앞에 한번 머물러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이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어느 정도 영적인 훈련이 돼 있는 사람은 이 시간을 가져보면 야, 왜 목사님이 이거 하라고 하는지 이해가 되어져요. 하루 종일 말이죠. 조금 훈련이 돼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경을 읽다가 기도를 하다가 찬송을 하다가 말씀 붙들고 산책을 하다가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어느 순간부터인가 마음속에 기쁨이 밀려와요. 평화가 차오릅니다. 세상의 것들이나 책들을 보면 이게 안 돼요. 근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머무르면 희한하게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영적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임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산과 바다 가면요 이게 될 것 같은데 이게 안 돼요. 좋기는 해요. 좋기는 한데 영적인 기쁨하고는 달라요. 우리 속에 꽉 찬 뭔가 알찬 기쁨과 의미와 풍성함과 이러한 부분들이 세상의 것들 피조물로는 안 됩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서 머물면 이러한 부분들이 채워지면서 아, 우리 기쁨과 평화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한번 한나절만이라도 핸드폰 끄고 한나절만이라도 말씀과 기도와 찬양에 한번 전념을 해보시면 야, 이게 정말 영적인 세계의 어떤 기쁨이구나 이런 것들을 맛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부디 한번 시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을 이렇게 하면서 나가면 좋은데 이게 꼭 시련이 있습니다. 신앙의 경주를 하다 보면 시련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3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해라. 그럼 뭐냐? 완주하려면 뭐가 있냐면 한번 따라해 보시면 예수님을 생각하자. 예수님을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해보라. 예수님은 자기를 거역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런 사람들을 끝까지 다 참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참으셨는지를 생각하고 너도 그분을 생각하면 참을 수 있는 인내의 힘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시골에서 우리 부모님이 농사를 고생스럽게 짓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해요. 그래서 부모님을 찾아서 농사 고통스럽게 짓고 있는 것을 이렇게 돕고 그러면서 차를 몰면서 올라올 때 어떤 마음이 드나요? 아, 내가 정신 차려야지. 부모님이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내 고생은 고생도 아니다. 그런 마음이 절로 들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이 얼마나 나에 대해서 오랫동안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그랬는지를 생각하면 내가 지금 힘겹다고 고통스럽다고 그만두고 싶다고 하는 이 생각이 사라지게 된다. 그래서 예수를 생각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 그레고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잘못과 죄를 범했는지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겪는 고통과 고난은 아주 가벼운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의 고통과 고난은 너무 과대하다. 너무 내가 지기에는 하나님이 너무 나한테 과하게 대하신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레고우스는 반대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잘못과 죄를 범했는지를 진정으로 생각을 한다면 아, 이것도 굉장히 가벼운 것이구나. 우리 죄를 진지하고 깊이 반성할수록 고통은 더 가벼워지고 마음도 편해진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이같이 대하는 것도 나에게는 한없는 긍휼이다. 이 겸손한 마음이 있으면 우리의 고통을 그렇게 어렵게 힘겹게 원망하면서 받아들이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 죄에 대한 깊은 성찰 가운데서 고난을 좀 상대하고 가볍게 볼 수 있는 그러한 시선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인내를 하면서 나가고 싶은데 이 오래 참는 것에 부작용 같은 게 있습니다. 참으면 다 될 것 같아도 그렇지가 않아요. 옛날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우리 한국 사회의 며느리들 참 많이 참았잖아요. 정말 오래 참지 않았습니까? 그 오래 참았는데 뭐가 생기냐면 부작용으로 화병이 생기는 거예요. 이 분노, 어떤 원망, 신경질, 짜증, 폭발하기 일보 직전에 그런 어떤 응어리들이 모여 있는 게 화병이죠. 화병. 오래 참으라고 했는데 오래 참으니까 화병이 생기네요. 왜 그런 거예요? 참는 것도 잘 참아야지 잘못 참으면 화병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 참는 게 뭐고 잘못 참는 게 뭐냐? 잘못 참는 것은요, 동기가 두려움인 거예요. 치사해서 참는다는 거예요. 더러워서 참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문제예요. 내가 안 참으면 또 시댁이 온통 시끄러워지고 말도 많아지고 힘겨워지고, 그러니까 내가 정말 더러워서 참는다, 치사해서 참는다, 이렇게 되어지면 이게 참는 게 아니고 쌓이는 거예요. 우라통이 터지는, 우라병이 생기는 거, 우라병이. 근데요, 참는데요, 어떻게 참냐면 사랑으로 참으면 이게 쌓이지가 않는 신비한 역사가 있습니다. 아이가 있는데요, 아이들은 놀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학교에 갔다가 집에 오면 가방 던져놓고 놀기를 원하는데 엄마가 너 그렇게 따는 국물도 없어, 무조건 공부해. 그래가지고 공부도 하기 싫은데, 공부에 재주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그냥 한 5시부터 9시까지 학원을 가지고 억지로 공부를 하면 애가 화병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요, 이 아이가 똑같이 놀지 않는데, 놀지는 못하는데 자기 엄마가 아픈 거야. 자기 엄마가 아파가지고 내가 엄마를 기쁘게 하려면 어떻게 해줘야 될까? 엄마가 기뻐하는 게 내가 공부하는 거구나. 그러면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지. 그래갖고 막 알아서 막 머리 띠두르고 막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똑같이 힘겹게 참으면서 공부는 하는데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면요, 스트레스가 안 돼요. 참는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밑에 동기가 무엇이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억지로 참으면 화병이 되지만 기꺼움으로 사랑이 동기가 돼서 참으면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다슈라트 만지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만지. 이 사람은 인도의 노동자인데 어느 날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꾸렸는데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 앞에 큰 바위산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나가려면 한참을 돌아서 가야 돼요. 80km인가 돌아서 가야 된대요. 근데 이 아내가 그 바위산에서 잘못해갖고 넘어져가지고 다쳤습니다. 병원을 가야 되는데 돌아서 가는 길이 너무 멀었고 못 돌아가가지고 그냥 죽고 말았어요. 장례를 치르고 나서 이 만지가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냐면 망치하고 정을 가지고 가서 저 바위산을 깨기 시작합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저거 들고 가서 깬대요. 근데 부자도 아니니까 또 날품팔이 다른 그 사람의 밭이나 논에 가서 일을 하고 남는 시간엔 이걸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하는 짓이냐, 그러다가 너 죽는다 했는데 22년 동안 이걸 깬 거예요. 22년 동안. 그래가지고 1982년에 길이 110m, 폭이 8m, 9m에 달하는 길이 완성이 되었대요. 그래갖고 저 길로 지금 다니고 있대요. 그죠? 그래갖고 이것을 기념해가지고 마운틴맨인가 하는 그런 영화도 인도에서 나왔더라고요. 만지히 로드라고. 그래서 그 사람을 기념해가지고 저렇게 우표도 발행을 했더라고요. 아내를 향한 사랑과 자기 지역 주민, 다시는 내 아내와 같은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면서 22년 동안 돌을 깨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돕지도 않고 폭약도 없고 그냥 망치와 정으로 돌을 깨서 이 돌을 만들었습니다. 아내를 향한 사랑도 이런 돌을 뚫는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면 얼마나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뚫고 신앙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겠습니까? 틀림없이 할 수 있다 믿습니다. 우리 교회 초기에 지금부터 한 20여 년 전후가 될 것 같은데요. 우리 교회에 어떤 부흥의 강사로 오셨던 인천 제2교회 이건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건영 목사님이 계시는데 아주 목회를 잘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건영 목사님이 우리 교회 와서 이제 부흥회를 하고 밥을 먹고 그러는데 자기는 목회를 원로 목사님한테 배웠대요. 원로 목사. 근데 원로 목사님이 목회를 아주 잘하시고 은퇴를 하시고 이제 원로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목회를 잘 하셨을까 해가지고 하루는 이제 식사 대접을 하면서 목사님 꼭 좀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랬더니 뭐요?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목회를 잘 하시고 성공적으로 이렇게 목회를 마무리했어요? 저도 꼭 좀 배우고 싶습니다. 비결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비결이 뭐가 있어? 꾹 참어. 밥 먹자. 그게 그냥 간단하더래요. 꾹 참어. 목회의 비결이 꾹 참는 거예요. 인생의 성공 비결도요 별거 없어요. 꾹 참는 거예요. 신앙의 여정을 꾹 참으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열매를 얻게 됩니다. 요동치지 마시고 꾹 참아서 이 주님이 주시는 약속하신 것을 다 받고 영광에 이르고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꾹 참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의 경주를 하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피곤하고 낙심할 일도 있고 하나님이여 지치는 일도 있고 중단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신앙의 경주에서 인내하고 꾹 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만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얻을 수 있고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여서 구원과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을 깨닫습니다.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요동하기 쉬운 이 세태 속에서 저희들은 소처럼 꾹 참고 믿음의 길,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